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3절의 말씀이니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여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은 의인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죄도 많이 짓고 알게 모르게 많이 짓고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너무도 형통하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말고요. 저를 너무 뚫어지게 보시는데 아마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한두 번씩 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다. 저런 사람까지도 형통하게 하시다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에 좀 억울함이 있으십니까?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죄인이 형통할 때,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당연히 복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고 죄인은 당연히 저주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의인으로 살든 죄인으로 살든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복과 저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는 둘째로 하고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주어지는 복과 저주를 바라보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그 후에 주어지는 부차적인 것에 관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떠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 해서 악인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의인에게 주어지는 복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냐, 연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짧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생애 가운데에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분명히 악인에게는 어려움이, 그에 맞는 심판이, 의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조금 앞 7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때 그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는 것 같고 그들의 형통함이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데요. 영원해 보이는 그들의 형통함은 곧 끝난다는 겁니다. 곧 끝나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만이 그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오늘이 제가 전하고 싶은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말씀은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의인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아멘. 종려나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종려나무가 많이 열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사막과 광야입니다. 좀 의외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는 사막에 물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자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도 저 멀리서 종려나무가 보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종려나무의 뿌리는 그 깊이 바닥까지 내려가서 반드시 그 근처에 있는 물의 근원지까지 닿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려나무는 생명을 상징하고요. 그 물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막의 거센 바람에도 종려나무는 뽑히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피닉스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닉스, 불사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죽지 않는 새인데요. 500년, 600년마다 살아가다가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다시 재가 되고 거기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새를 불사조, 피닉스라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의 학명이 바로 피닉스 닥티리피아입니다. 나무가 어찌나 생명력이 강한지 마치 고대 신화에 나오는 불사조처럼 그 생명이 끈질기고 강인하다고 해서 그러한 별명,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불사조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제 별명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전날 장염이 걸려서 막 피골이 상접했다가 다음 날이면 쌩쌩해져서 온 교회를 종횡무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몇몇 분들이 불사조 같다고 이렇게 수군거리셨다는 소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닌가요? 아무튼 그 강한 생명력, 뿌리를 깊이 내려 물이 있는 곳을 찾고 사막의 거센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부서지지 않는 이 종려나무는 또한 열매를 아주 흐드러지게 맺습니다. 얼마나 열매가 많이 맺히는지 그 가지들이 축 늘어져서 부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의인의 삶이 이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의인이 있는 곳에는 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신앙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있기에 그를 흔들려는 거센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자신이 처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또한 의인의 삶은 열매가 넘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울 만큼의 크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의인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합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아멘. 이 백향목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엄, 힘,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을 하는데 이 레바논에서는 이 백향목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바논의 국기를 제가 자료화면으로 준비를 했었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그 레바논 국기의 가운데에는
백향목 나무가 그려져 있고요. 레바논의 어떤 군대의 그 특공대의 모자에도, 그 항공의 비행기에도 이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레바논이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백향목이라는 이 나무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한 신성시하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포도와 올리브와 백향목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향목이 주로 자라는 곳은 눈으로 뒤덮인 그 설산의 꼭대기, 고산지대에서 백향목은 주로 자랍니다. 고산지대의 북풍 설안에도 꿋꿋이 자라는 이 백향목은 인내와 늠름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백향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약 70번 정도 백향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인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백향목 나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백향목 나무는 제목이 단단하고 그윽한 향이 나면서도 벌레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아주 중요한 데 기둥과 대들보로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었다고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제 몸에서 저도 깜짝 놀라는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벌레가 제게 꼬이지 않으려고 이런 그윽한 향기가 저에게서 은은히 풍겨 나갔던 것 같습니다. 농담이니까 진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막의 황량한 기후를 이겨내는 것이 종려나무라면 고산지대의 추위와 칼바람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 추위를 견디면서도 백향목은 30m나 되는 높이로 꼿꼿이 좌로 우로 휘지 않고요, 위로 꼿꼿하게 자랍니다. 의인의 삶이 바로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의인은 그 중심을 잘 지키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곧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저 넓게 펼쳐진 평야에서 따뜻한 햇살과 산들바람에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자연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과 기계와 그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펼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계속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버티도록, 자신의 힘만으로 버티도록 남겨두지 아니하십니다. 계속해서 사막에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설산 가운데에 놓아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결국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3번째 복입니다. 바로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멘.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자신의 생명을 굳건히 지켰던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편의에 따라 악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뚜렷이 하나님의 그 길을 관철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버티는 축복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욱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사막의 그 모래바람을 견디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이 힘든 길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서 내가 버티고 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나의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나를 들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구나를 어느 순간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그 답을 깨달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 나는 어려웠는데, 분명 나는 괴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나는 거하고 있구나를 깨달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저도 성도님들과 같이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경험으로 이야기할 만한 삶을 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저의 삶은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짧았고 저의 경험보다 어쩌면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 직접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것이 훨씬 더 클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없음에도, 성도님들보다 경험이 부족함에도 저는 그러나 오늘 결국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그 품 안으로 들이실 것을 확신하는데 그 이유는 저의 경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어렵고 나는 아직도 힘들다, 나는 아직도 힘든 가시밭길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아니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강건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굳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킨 이들에게 더욱더 크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보통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세 가지의 대지를 하나, 두 개, 세 개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보너스로 하나를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전히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결실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모든 것에는 시와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꽃은 시간이 지나면 곧 지게 되어 있고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새 더 이상 해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법칙이자 섭리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키우던 꽃나무가, 작은 꽃나무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다음 해에 그 꽃이 최선을 다해서 꽃 한 송이를 더 틔워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더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적 같은 일이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세상의 것들은 그 빛을, 그 생기를 잃어갈지라도 의인은 시간이 흘러도 생기를 잃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한다고 오늘 말씀이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아마 믿지 못할 겁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이것을 잘 믿지 못했는데 어느 날 이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흥사의 간증 같죠? 그게 언제냐? 제가 언제 믿게 되었느냐? 은재교회에 와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은재 시니어 어르신들을 보면 그저 이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아니시더라고요. 보니까 화요일 커피전도, 우리 수요일 바로 오늘이었는데요. 토스트 전도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뒷전에 딱 서서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가장 최전방, 최선봉에서 양팔을 걷어붙이시고 늘 앞장서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입니다.
수요일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를 보면 거의 대부분 가장 먼저 오시는 분들이 시니어 어르신들이고요. 가장 앞자리를 그리고 차지를 하셔서 가장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시니어 어르신들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전에 하루 교회에 김건식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교회 한 바퀴를 본인이 다 청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제가 그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그걸 다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를 들고 제가 따라갔습니다. 권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잘 쓰시는지 제가 특공대와 해병대보다 더 빡세게 군생활을 육군 병장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 가운데 비질을 한 횟수만 해도 한 5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비질을 해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권사님이 비질을 몇 번 하니까 쓰레기들이 알아서 좌우로 이렇게 정렬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건강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에게, 하나님의 의인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니어 분들뿐 아니라 은재의 모든 성도님들이 백향목처럼 장수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백향목처럼 장수하세요. 백향목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백향목의 수명은 한 1000년에서 2000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몇 년을 더 살아야 하는지 한번 계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형통해봤자 그들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찰나이며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삶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악인에 맞는 심판을,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도 그들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인으로서 살아간 이들에게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그치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 갈급함 함께 찬양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예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의인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의 길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복은 모두 내어버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갖지 못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길이 너무도 좋아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세상에선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여전히 결실하며 여전히 청청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마지막까지 놓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또한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뜻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앞에 기도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인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큰 복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의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사막과 광야에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뿐 아니라 시간이 흘러 우리의 노년에도 여전히 청청하고 여전히 결실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도 오고 하는데 날씨도 안 좋았는데 이렇게 은혜 자리 잘 지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볼 때마다 반가운 사람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뵐 때마다 반갑습니다. 우리 대신방 계속 진행 중이고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있습니다. 다음 주에 스케줄 잘 조정하셔서 우리 다른 때하고 좀 달리 일주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절제하면서 다음 주일은, 다음 한 주간은 새벽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315장 찬송가 찬양할게요. 내 주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의인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회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 같이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